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딱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떠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신방을 다니는 것, 친교와 교제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역시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로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의 친척이라고 하던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메가처치죠.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을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오히려 담임 목사가 조건을 하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나는 1절 장례식 결혼식 외에는 신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은 여러분들의 답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예, 신방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4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장례식하고 결혼식 외에는 평생 신방을 가본 적이 없대요. 오로지 자기는 말씀을. 좀 특이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로지 만년필로, 요새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고 첨가하기도 좋고, 근데 오로지 만년필로 써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저도 그 후로부터 저는 오로지 저도 만년필로 써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만큼 설교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도 찬양단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다 곁다리고 있으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거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특히 카톨릭하고 다른 게 카톨릭은 또 이 의식의 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배, 미사죠. 끝나고 뭐가 중요하냐면 신부가 베푸는 이 성찬이 중요한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우리 신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신정통주의의 최고 거장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개신교는 말씀의 신학이다. 오로지 말씀.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봐도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거했더니 얼마나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그 후에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오직 개신교는 말씀이다. 말씀의 신학.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회 건축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한마디를 한 것이 있는데 마치 강당과 같이 아무런 장식 없이 왜 이렇게 무슨 상 세워놓고 막 복잡하게 그런 건 일절 올바른 믿음에 맞지 않는다. 오로지 십자가 하나, 그리고 강당 하나, 여기 강대상 하나, 그리고 의자와 책상이 쭉 있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그런 교회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설교다.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곰곰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근데 제가 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목회 방향을 이 비록 조그마한 교회지만 잡아 나가서 방향을 잡고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쭉 드리는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드디어 어떠한 변화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기도드리고 생각하는 중에 지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쳤는데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이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농사하지도 추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날 성경에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길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같이 아름답게 입지 못하였다. 들의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뒤에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다를 아는데 거기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그 앞에 게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조금 현재로 볼 때 약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조건이잖아요. 먼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데는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막 챙기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조건이 싹 빠졌어.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꼭 안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는 하나님 왕국, 즉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귀에 우리 속담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에서 틈틈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늘 왕국을 구하고 싶어도 하늘 왕국이 뭔지를 알아야지, 귀에 못 박히게 들었어야지 그걸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의, 우리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다.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내가 틈틈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겠다. 교회는 지금까지 많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조금 바꾼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주셨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단순화시켜야겠다. 단순화시켜서 먼저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생활에서 하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어떻게 된 건지 계속 가르쳐서 이제 귀에 못 박히게 해서 이게 온전하게 믿음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요새 바뀐 성경을 보잖아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게 킹 제임스 성경은 해석이 굉장히 명쾌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쉬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왜냐하면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 안 했지만, 그래서 이런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생전 때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말씀이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준 성경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말하면 뭐 저기 하고 뭐 누가 말하면 그렇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아주 굉장히 조리 있게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때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 같은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급적 하나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유대인 선교에 많은 집중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늘 왕국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 왕국의 대원칙이 있는데 하늘 왕국의 대원칙은 딱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욥기에도 단순한 말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왕국의 특징, 대원칙은 무엇이냐? 모든 하늘 왕국의 일이 처음에는 몹시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 뜻을 바르게 알면은 삶이 굉장히 의미가 충만해져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은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그냥 에이, 나 인생 끝내버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이거 그냥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잘 먹고 잘 놀고 무슨 짓을 하든지 노세노세 잘만 놀면은 인생 잘 살고 가는 것이다. 그게 지금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되랑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무엇이냐? 맨 처음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그 특징이 하나님 왕국의, 즉 하늘 왕국의 특징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게 몇 주 전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쭉 흘러가더라. 내가 500큐빗을 가서 담가봤더니 발목까지 오더라. 그 다음에 또 다시 1000큐빗을 가서 쭉 갔더니 무릎까지 오더라.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나중에 쭉쭉 1000큐빗 더 나가서 봤더니 능이 건너지 못해서 헤엄을 쳐야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죽어갔던 것들이 살아나더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심지어는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그 물이 흘러 들어갔더니 사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그 사해에다가 그 물을 던지는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잡히고 양옆에 그냥 강가 양옆에는 과실수들이 쫙 살아나는데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죠. 근데 거기에 철을 따라서 과실들이 철을 따라 맨다고 해서 달달이 그냥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왕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걸 꼭 이어두세요. 처음에는 몹시 미약하다.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작용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경청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목사 그런 거 보면은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다 공통점으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냐. 아,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신나는 때예요. 목사 보러, 아, 목사님 양복이 오늘 잘 어울려요. 넥타이가, 아, 그게 모든 목사들은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잘 듣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그냥 앉아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럴지언정 말씀의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심각하게 역사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어느 부분이 남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서서히 변화가 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주변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야,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믿음 생활 잘하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크게 되는 역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가 가는 길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령의 역사도 그 순간의 작은 역사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도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말씀도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문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들려도 문도 열지 아니하고 다 겁나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그 여종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거를 베드로가 왔다는 것도 처음에는 그 베드로가 두들겨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풀려났다고 천사가 이끌어왔다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아마 그의 영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붙잡혀 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온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을 본다면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는 그 당시 얼마나 빈약하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는 그 로마 제국, 무슨 제국, 최근에는 히틀러의 제3제국, 그 다음에 스탈린의 제국, 모태똥의 제국, 김일성의 그런 왕국, 그런 것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제국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망해버렸습니다.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로마 제국도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소련도 다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정신 차린 나라, 지금 간신히 살아가고 있고 정신 안 차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지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굉장히 미약하게 보였던 사도들 손에 들려 있었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국의 폐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덮은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대전제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시작도 저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 장로님 댁에서 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어떤 쪽으로 나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약하죠. 점점 하나님 왕국은 창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정말 전망이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충분히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접근하기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깍두기 교회가 아니라 주말 되면은 뭐 요새 뭐 한 20-30분 나가면 다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밥 지어 먹고 또 그다음에 그때는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찬양하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 왕국입니까? 이게 천천히 맨 처음에 시작은 뭐 무슨 바늘꽃 같이 돼서 이거 뭐 한 달 있다 없어지는 건가? 6개월 하다가 없어질 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해서 왜 하필 맨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지? 딴 기업들 보면은 맨 처음에 뭐 개업식 해가지고 화환을 갖다 잔뜩 해놓고 막 누구누구 불러서 막 시루떡국 나눠주고 그다음에 쭉 줄 서가지고 가위 가지고서 쫙 자르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망하는 데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왕국은 맨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힘이 창대하게 되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비롯해가지고 맨 처음에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탄압하던 어마어마한 제국들 그렇지 2000년 흐른 다음에 증거를 우리가 다 받았구나. 증거를. 그 제국들 지금 어디 갔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 제국들의 망한 폐허 위에 그 탄압하던 교회가 다 세워져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 여러분 이래도 안 믿습니까? 이래도 안 믿어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심히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 왕국의 비유를 모아 나왔는데 여러분 그 횟집에 가면은 있잖아요. 횟집에 가면은 그 한 가지 회만 나오는 경우 뭐 주세요 그러면 광어회 주세요 그럼 광어회만 나오고 뭐 꼼장어 주세요 그럼 꼼장어만 나오는데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횟집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모은 거? 모듬 회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늘 왕국의 비유를 모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모듬으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진 않아요. 하늘 왕국은 첫째 이렇다, 둘째 이렇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우리에게 딱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것. 이게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예배당 체계적으로 그 알려주는 건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위에서 본 평면도,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자르면은 여기는 예배당, 저기는 뭐 이렇게 그 단면도,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구조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배당은 카메라 하나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이렇게 예쁜 창이 있고 여기는 나무로 아주 그냥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 그리고 저기는 화분도 아주 화분 앞에 얼마나 창이 예쁜 창이 있는지 몰라. 찍어서 스냅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찍어서 어떤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럼 친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반대로 설계도를 보여주면 여기 몇 미터 여기 재료로는 뭐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모둠으로 비유를 전해주신 것은 사진 여기 예쁜 데 찍어서 딱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면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크게 몇 가지로 이게 정리를 하면은 왜 모둠에도 보면 숭어 회육이 좀 이렇게 모여 있고 막 섞어져 있지 않잖아요. 또 여기에 광어에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런 것처럼 몇 가지로 딱 정리를 하냐면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하고 적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겨자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비싼 값진 진주의 비유, 같은 겁니다, 내용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부가 던진 그물의 비유가 있고, 가라지의 비유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있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늘 왕국의 비유들을 너희가 이해하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잘 이해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때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볼까요? 겨자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는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즉 이것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즉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맨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이것이 자라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창대한 나무가 된다.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누룩의 비유. 너희들이 누룩을 잘 알지? 누룩은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누룩은 우리가 말하는 것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이거 막걸리 담을 때도, 빵을 찔 때도 이 누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룩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가루 서발에 넣고선 잘 해놓으면 나중에 그 부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중요해요. 많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 여기에 역시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비록 이 왜소하고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 우리가 냉면집에 가면은 겨자를 먹잖아요. 거기서 겨자 색이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그게 겨자씨를 이렇게 해놓은 거래요. 그게 이렇게 매운맛을 내니까, 그게 눈에, 여러분 이렇게 비벼놓으니까 겨자 뭐 한 스푼 넣고 두 스푼 넣지, 씨로 보면 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커져서 큰 이제 나무가 돼서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 보면은 많은 그 나무가 여러 번 강조돼서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은 레바논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백향목. 그것을 국기 가운데다 자기 나라가 그 나무가 자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백향목을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겨자나무를 했을까? 겨자의 씨가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이 하늘왕국의 비밀을 말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의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내용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어. 근데 정작 하나님 왕국이, 하늘 왕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완전히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의 보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 왕국 그 비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비싼 진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아까는 일반 무리들에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늘밭에서 막 5만 원짜리 뭉치가 나온 거 기억합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파다 보니까 마늘밭에서 가려고 포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뭉치가 막 나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그냥 수십억이 거기에 마늘밭에 뭉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불법 도박장 운영하던 사람이 돈을 감출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늘밭에다가 다 숨겨놨는데 딱 좋은 예입니다. 딱 좋은 예. 여러분 이런 마늘밭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겠죠. 농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삐달그락 해서 의상하다 이렇게 봤더니 어마어마한 보물이 밭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감춰놓고 밭 주인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밭 주인에게 뛰어가기 전에 뭘 했어요?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드릴 테니까 저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 주인이 이게 왜? 오냐 너 가져라. 그 문서를 딱 써줬어요. 야 내가 이런 재산을 모았네. 다음날 봤더니 그 친구가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늘 왕국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하늘 왕국의 비밀. 그럼 우리는 그 지난번 마늘밭 사건 이후로 좀 실감이 날지 몰라요. 실감. 그런데 그전에는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당시 유대인은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은 풍습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당시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잘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응? 어렴풋하게 비슷한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한 달란트 묻어놨던 종에 대해서 게으른 종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겨가지고 나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지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증을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밭에다가 숨겨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자기만 아는데 저기 저 나무에서 동쪽으로 10발자국을 걸어가고 거기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위로 3발자국을 걸어가면은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 밑에 파보면 우리 집 온 보물을 다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 나무에서 동쪽으로 10발자국,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렇게 3발자국 거기 돌이 있는데 그 밑에 파보면 우리 집에 전 재산이 있지. 든든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하기는 안전하죠. 자기만 아니까. 그런데 보장해주진 못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발자국, 여기서. 그러다 이제 만약에 아들을 믿을만 하면 아들아 10발자국, 여기 3발자국이다.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이 거기 들어있다. 근데 이 아들이 술 잘 먹고 노름을 잘하는 녀석이면 부모가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아빠가. 또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세프겠으면은 안 해주죠. 자기만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얘기도 못하고 딱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주인이 이제 없는 거예요.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 밭을 사서 아무개 어르신이 이제 세상 떠나서 밭을 내가 샀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콩이나 심어야겠다. 소 사가지고 이렇게 밀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덜커덕 나와서 보니까 그 감춰두었던 보화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당시 재판을 누가 해줬냐면 랍비가 해줬잖아요. 랍비가 그것은 발견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줬다. 왜냐하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진주는 그것을 가치를 알아보는 상인이 그것을 딱 비싼 진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을 알려줍니까? 말을 하지 않죠. 그 다음 자기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비싼 거 산 다음에 가서 더 비싼 값에 파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느냐? 제자들은 뭐냐면 하늘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감 주인 보아와 비싼 진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사게 된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왕국은 맨 처음에는 몹시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결코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말로 하면 수지 맞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무엇이냐? 너의 가지고 있는 일상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투자해서 하늘 왕국의 복음에 투자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창대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하늘 왕국의 즉 특징은 무엇이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쭉 끌어냈는데 거기서 좋은 것은 다 드리고 나쁜 것들은 밖에 던져 버리느니라. 그래서 끝날에는 나중에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여기는 용광로라고 된 용광로에 다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가 올라오면 명태가 올라오든 오징어가 올라오든 꽁치가 올라오든 다 그냥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근데 왜 나쁜 것을 버리는가? 여러분,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이해하면은 유대인들이 왜 나쁜 고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늘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뱀장어, 갈치 그런 거 오면 전부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딱 가는 거죠.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면.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을 올리면은 정한 고기는 다시 다 깨끗하게 모으고 부정한 고기는 다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딱 가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할 때 가라지 미리미리 뽑아버리지만 만약에 추수할 때 같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같이 포장해가지고 시장에 팝니까? 그러면 그 쌀 그 다음부터 안 팔려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싹 분리해서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은 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하늘 왕국의 비유들을 너희들이 잘 알겠느냐?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그렇지. 그거 잘 알게 되면은 마치 서기관들이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즉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 것과 그 다음에 뭘 또 꺼내놓으라고 했어요? 옛 것을 즉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도 패하지 않고 같이 꺼내 놓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늘 왕국의 비유는 크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모든 이에게 말해준 대원칙, 두 번째 인생을 하늘 왕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남기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밭에 감 주인 보아와 비싼 진주의 비유, 그리고 끝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대충 하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갈라서 좋은 것은 천국으로,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용광로로 던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늘왕국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딱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해서 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이처럼 확신과 소망을 또한 그리고 의미를 알게 하는 말씀이 또한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극히 작은 것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 왕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인생이 의미가 새로워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조그만 것들, 조그만 헌신과 봉사가 하늘 왕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누구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청소하고 또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우리 저기 있을 때 목사님 같이 신방 가서 전하고 또 틈틈이 말씀을 전도를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 왕국의 비밀에 딱 대입해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늘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늘왕국의 여러 모습 그리고 원리를 깨닫고 의미를 새롭게 알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뿌리는 지금 이 조그마한 열매가 심히 창대하게 추수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